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갖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열심 가사를 좀 띄워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보다니까 읽자 그래고 읽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에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영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기다려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너희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가 그 땅을 부탁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부탁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이 땅 지금 온 여러분이 어떻게 초라할지 모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해,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고 너는 가장 귀한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야.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이곳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병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뭘까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세요. 내 눈물의 기도 잊지 않으리. 여러분, 제가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두도 갈고 그리고 막 정말로 오직 전도하다가 이 왼쪽 뒤꿈치 쪽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했거든요. 뭐 수술해가지고 전신마취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목사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놓고, 오우성 목사,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예수 믿지, 내 안에 예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다시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환자실에 수술안에 들어갈 때 네가 많은 사람 네가 기도해 줬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 거다. 네가 수없이 기도해 준 사람 있잖아. 내가 너 그때 기도해 준 거, 내가 너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준 거 내가 다 기억해. 그러니까 너 이번에 이 마취에서 깨어날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해 준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그 개척교회이고 작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눈물의 기도 잊지 않아. 내가 너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할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것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의 그 물질을 바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누가 열심을 가지고 누가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죽으면 주님이 여러분 보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전도를 저는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개척교회 지금 개척한 지가 19년 됐는데 상가 3층에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하면서 매일 뭐였냐면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척하고 3년 동안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구두를 한 달에 한 켤레 이상씩을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3년 만에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해가지고 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100명 이상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한 50명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전도를 했다면 이곳에서 와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능력을 불을 받고 나서부터 저에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능력 전도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능력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서 있을 때, 제가 오직 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그 교회와 합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저를 찾아오게 하셨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 교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물, 이 건물이 교회에 있었던 건물인데 우리 교회하고 순복음교회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를 뭐 제가 돈을 주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거다.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영원 구원하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 교회 건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영원 구원하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 주위에 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이 헐려지고, 그리고 40억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억을 보상해 줬는데, 그 40억을 보상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땅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 땅 볼 자리가 어디냐면 1만 4천 세대가 있는 전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에코시티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767평 땅을 사가지고 종교부지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토목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게 준비됐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매매로 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영원 구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 거예요. 어떤 거? 종교부지로 받들어 놓고 토목공사까지 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조감도가 이런 조감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짓고 있는 건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건축하는 상황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1층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층 올라갔고 본당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1층을 이제 1층 이쪽에 이제 레미콘 작업을 하는데 좀 비가 와줘야 좋답니다. 공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1층 딱 타설할 때 하나님이 가랑비보다 조금 좋은 비를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층 타설할 때
또 안 오던 비가 싹 와가지고 비가 와서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영혼 구원을 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불을 받고 능력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 없고 학연 지연 없어도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나의 백이 되어주세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의 백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셔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정말로 능력이 임하니까요, 교회 갔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받고 그냥 저는 불을 받았는데, 저는 파다닥 이 불 받았거든요. 막 얹으면 파다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불을 받고 갔는데, 어떤 청년이 이 프레스에 이게 다 잘라졌어요. 손이 다 잘라져 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 손목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나서 그분에게 제가 손을 얹었더니 믿음으로, 저는 그때는 뭐 이 능력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이게 이 손이요 따뜻해지더니 따다닥 이러더니 이 손이 다 붙어갖고요 그 자리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는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능력 받을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다 이렇게 흑백으로 보일 때 하나님, 저는 칼라로 보이게 해주세요.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까 그 땅 누구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주 성신교회 오송 목사와 그 교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교회 준 거예요. 저는 지금 요새도 오면서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40억 뭐 이런 거는 돈도 아니다, 껌값이다, 막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전도된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중고등부 부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학을 해.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능력 받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이게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무당 앞에 딱 이렇게 앉았더니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 안에 나보다 높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를 점칠 수가 없다, 뭐 이러더래. 그 뭐가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장군 귀신이 있다, 뭐 그랬대요. 그래갖고 막 성촌동에 이 장군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목상이 있는가 다 다녀봤더니 없더래. 그래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오우성 목사가 능력이 있다더라. 여기서 기쁨의 교회에서 능력 받고 갔으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찾아왔는데 진짜 그 안에 이렇게 이 장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성령 임재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여기서처럼 성령 임재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막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막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나도 놀랬어. 장군 귀신이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 나와 그랬더니 지가 나왔어. 막 그 눈 감고 나왔다 그러면 좀 괜찮잖아. 눈 번쩍 뜨면서 나 놀래가지고 막 이제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막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가 그랬더니 진짜 장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또 뭐 들었냐 그랬더니 작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당은요 작두 귀신이 들어야 작두를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두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눈 감고 있다가 딱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막 이러니까 또 있는데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작두 귀신 떠나. 그리고 이분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로 쓰려고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더만. 사람들은 조금 무시할 수 있고 사람들은요 조금 문제 있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경건의 모양을 노력해도 안 돼. 제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노력해도요 이 얼굴이 안 돼.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 제가 이 사람들은 이 거울 앞에서 은혜 받더만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예쁜 얼굴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 자기 뻑간 사람들이 많더만. 그래갖고 은혜 받고 막 교회 와서는 졸고 거울 앞에서 은혜 받고. 그런데 저는 거울 앞에만 서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웬 괴물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47억 공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은혜 받아. 제일도 했는데 나는 뭐 괜찮지 막 이러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마음에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를 100배로 축복해 줄 거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린 자는 몇 배의 축복이 있다? 100배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강대상에서 잤어. 강대상에서 매일 자면서 눈물의 기도였어요. 전도해가지고 영혼 이름을 적어오면 그 영혼을 놓고 맨날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교회에 눈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50평은 눈물로 채우는데 너무 쉽더라고. 그때 사람도 없죠. 뭐 그 성도들 없으니까 맨날 눈물밖에 없지. 영혼을 향한 눈물.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50평을 3년 만에 눈물로 가득 채우니까 영혼이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8평 땅으로 가서 이제 조립식 건물에서 거기도 89평이었거든요. 거기서는 막 진짜 눈물을 흘리려는데 넓어지니까 그 눈물이 쉽지 않더만 막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울었어. 막 하나님 영혼 채워주세요. 영혼 구원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매일 눈물 흘리고 울었어요. 그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교회도 가득 차니까 아까 그 교회 건물을 준 거죠. 거기서도 또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7억 공사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이 많아. 진짜 예수 그러면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막 십자가 그러면 엉엉 울었잖아요. 우리 알잖아. 여러분 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를 1년 믿으면요 눈물이 없어져. 2년 믿으면 더 그래.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강박해지고요, 너무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랬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길을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제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오래 믿는 목사일수록 자기 자랑만 늘어나고 세상에 자기 것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내가 기억해. 영혼을 향한 눈물 내가 너 기억해. 그리고 주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아이를 전도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에게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 지옥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요, 그때 그 아이를 막 얼마나 껴안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이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 지옥 간대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어서 안고, 하나님 이 영혼 지옥 간답니다.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이 아이가 1시간 울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인가에 이 아이가 횡단보도 이렇게 가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어지럽네요. 횡단보도로 가다가 이 아이가 그 파란불인데 가는데 차가 그걸 못 보고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죠. 근데 그때 제가 영의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부모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예수 믿고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영혼을 구원해요. 정말 이따 기도할 때 눈물 없는 목사, 눈물 없는 장로, 눈물 없는 권사 회개해야 돼요.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저에게 매일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을
매우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갑과 을이 확실하잖아요. 그 갑이 누구였어요? 간수고, 을이 누구냐?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간수가 와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그럴 때 이 바울 앞에 간수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멋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갑 같잖아요. 걱정하지 마셔. 세상은요 갑 아니야. 세상은요 우리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살면, 내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내줘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 아파갖고 힘들었는데 이분을 제가 한번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야.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이 사진 찍으러 나온대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간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니까 온몸에 뭐 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온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짧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명령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요? 아무 이상 없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손, 발, 다리, 뇌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자식, 딸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좀 겠네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집사님들이 전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제가 성남에서 한 700명 정도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1년에 150명 전도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150명 정도를 전도하는데 이분이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분이 중학교 나왔어. 중학교 나오고 정신병 약을 먹고 있었어. 그리고 키도 100목 정도 이렇게 오지. 얼굴도 그분 앞에 서면 저는 은혜 받아. 그분만큼 안 예쁜 얼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700명 교인 중에 제일 안 예쁜 여자. 막 그런가, 그 여자하고 제가 가면 재밌어. 나도 얼굴이 괜찮아져. 막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대학 교수도 따라오고 의사도 따라오고 그러더만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이름을 놓고 기도 수첩을 놓고 오우석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전도가 되고, 그래도 15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능력은 외모에 있지 않구나, 배운 게 있지 않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성 여자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핑계 대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능력은 일을 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예수, 그분을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 팔고 집 팔고 그리고 TV 팔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여보 지금 미쳤냐고. 그 땅 사면 20년도 지나도 그 땅 값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막 이 부인이 그 땅 아니야, 내가 그 땅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부동산업자를 데리고 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 땅 사면 앞으로 돈이 좀 더 나갈 것 같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타놔도 20년 지나도 이 땅은 값이 안 오른다고. 그런데 이분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해.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보화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막 자랑해야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좀 예수 자랑해.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를 자랑해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귀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권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이 권사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병원에서 유방암 4기인데 저거 수술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못 한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그 내려온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왔는데 이분이요 전도에 미쳤어요. 사형 선고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우리 먼저 주에 목요일 날 우리 전도 갔더니 이분이 조금 몸도 불편해요. 그런데 목요일 날 내려와서 같이 전도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예수에 미치십시오. 이왕이면 예수 미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에 미치십시오. 그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면 그 교회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처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열심이 없잖아요. 이왕 예수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기동 집사님 분을 내가 전도 책자를 읽으면서 이분이 어느 과천에 집을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그 아파트가 값이 싼 게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아파트가 사람이 4명이나 죽어나갔대. 그리고 근래에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투신 자살해가지고 목이 틀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도 그 집값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랬답니다. 이거 우리 집 맞습니다. 우리 집 가겠습니다. 이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 아니 생각해보고 하루 정도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집 산다고. 그냥 이사를 갔더니 대전에 주인이 막 달려왔더래요. 달려와가지고 아니 당신 누군데 이게 4명이 죽어나간 이 집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휘둥그레져 가고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서가지고 부인을 가봤더니 부인이 피곤해가지고 큰 대자로 누워 자더래. 그냥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여보 잠깐만 일어나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만해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만해 그러니까 막 더 무서워가지고 나사렛자가 빠져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그랬더니 그만해 그러더래요. 막 그러고 놀래가지고 눈을 딱 떠봤더니 이 남편이 부인을 너무 꼭 잡아가지고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 막 이러고 있었다는 게. 그럼 1년을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딱 그 집에서 잘 사니까 대전에서 그 주인이 그분을 딱 집에 들어오는 무릎을 딱 꿇더래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신선한 분이야.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해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질병 다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받아라, 불을 받아라, 질병이 치료되라. 그러면 너는 가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리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몇 년 믿었다고 막 얘기하면 무서워.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까요 그분들이 이제는 누구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 내일보다 모레가 더 신선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날마다 신선해야 돼. 여러분 이종선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42차에 왔는데 올 때마다 이분은 새로워. 제가 보면 이분은 막 다 조사해갖고 조사해서 조사해 보세요.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조사해보고 조사해보고 조사해봤더니 마지막 뭐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능력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탁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열심히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으면 여러분 구원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저를 구원해 주신 거 보면 저같이 더럽고 저같이 세상에서 이런 나쁜 놈을 우리 주님이 목사 삼고 그리고 저를 부르신 거 보면 그분의 열심이 미친 거예요. 그분이 미쳐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보내준 예배 광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예배 광경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설교를, 그 꽃 나온 거 있죠? 꽃으로 조금 이렇게 된 거,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늘 보내준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모습이에요. 안 나오나요? 없어?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배 인원이 이제 우리 교회는 허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교회는 뭐 제적이 2만 명이면 10,000명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허수가 없고 우리 이제 예배 인원 나오는 인원이 한 15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명. 그리고 예배 인원이 주일날 예배 인원이 135명, 많으면 40명, 140명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40억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전주도요, 전주 안에 학교들이요 인원수가 막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에코시티는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막 큰일 났어요. 막 학교를 더 져야 돼.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에코시티 안에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이라도 그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14,000 세대가 있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제가 추수할 것은 많되 그럴 때 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저는 은혜를 너무 받아요.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으려면 나왔네요. 여기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광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전도되고 그래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이제 없애줘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는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 9번을 찍어요. 제가 가서 9번을 찍었어. 그런데 어느 날 조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 믿으시다 그러면 이분이 10번째 찍는 그분의 교회를 가더라고.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아니야, 다른 교회에서 19번 찍어놓은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나는 가서 그냥 마지막 10번째 간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렸냐고,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준비했다고, 그리고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번 찍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10번째 내가 가서 오늘 찍는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저는 한마디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종선 목사님이 뭐 워낙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는 조연이야. 조연은 뭘 잘하면 돼? 주인공을요 돋보이게 하면 돼. 영화 보면요 주인공도 잘하지만 조연이 1천만 뭐 관객 넘은 사람 몇 명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 이곳에서는 내가 이종선 목사님 주인공을 좀 높이고 교회 가서는 우리 주인공 그 하나님을 높이면 되겠다. 그게 조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코로나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을 나누고 오늘은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만이 아니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그런 분들이에요. 다 여기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살기 위해 주 따릅니까? 다 죽기 위해 주 따르는데 아직 교회가 조금 힘들고 아직 교회가 부흥 안 해도 주님이 말해요. 더디다고 너 마음 아파하지 마라. 더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네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전도하는 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내 때에 너 부흥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웁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에 미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눈물도 있었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 예수를 이야기해도 눈물 하나 없는 강박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살기 위해 내가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살게 싸우니 영원 구원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그 눈물을 달라.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는 그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더 능력 받으시고 내가 영혼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내가 오늘 가면서 전도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능력 전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그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여, 삼창에 치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여,